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참 주님의 능력에 놀라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사실 그 당시 베드로를 오랫동안 그 곁에서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베드로를 보시고는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처음 베드로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설교가가 될 것이다.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 베드로의 믿음 위에, 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베드로를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시몬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일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내가 뭐 고기 잡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것이라 생각지도 않았고 평생을 이 고기만 잡으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덤벙거리고 참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일반적인 그런 성격 외에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헌신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나 잡다가 죽을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가 앞으로 참 교회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잠재 능력을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훗날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많은 그런 사도들에게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보셨던 그의 솔직하고 정직한 성격, 헌신적인 모습,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단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항상 장점을 보시고 그 장점을 가지고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항상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장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어떻게 사셨냐?
장점만 보고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런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그냥 확대경을 갖다 대고 들여다대고 그러고 쳐다보는 그러고 바라보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우들끼리도 물론 다 나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단점을 들여다보려고 그러지 말고, 안 좋은 점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물론 단점도 있었지만 이런 훌륭한 잠재력을 예수님만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이 베드로의 이런 훌륭한 점을 보고 있었어요. 사탄도 이 베드로가 앞으로 이 교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은 위대한 것들을 남길 것이라는 그런 잠재력을 예수님만 본 게 아니고 사탄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일이 뭐냐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사탄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주님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군대 가서 자대밭이 받은 곳이 전방 GOP 근무하는 곳입니다. 가장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사단이 22사단이에요. 제가 갈 때는 동해경비사령부로 갔는데 나중에 88여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2사단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모든 한참 그 사고가 나던 그런 사단이 바로 22사단이에요. 제가 근무했던 55연대, 우리 연대가 가장 사고가 많아요. 노크 병사가 와서 왔던데도 그게 우리 연대였고 우리 대대였고 하여튼 제가 제대한 다음에도 얼마나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전방에 올라갈 때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GOP 철책을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훈련을 한 몇 개월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전방으로 직접 투입을 하는데 마지막 훈련을 다 끝나고 전방으로 투입하기 전에 사단장님이 다 모아놓고서 훈시를 합니다. 그 훈시할 때 뭐라고 훈시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제 전방에 올라가면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북한군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북한군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 하나 이런 것까지 다 조심하세요. 그런 훈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 북한군은 도깨비 같은 사람들로 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군은 뿔이 나고 그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목을 베가는 옛날에 전방에 근무했던 분들은 그래 잠자다가 보면 목 베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와서 그런 얘기만 듣다가 전방에 가려니까 이 북한군은 다 도깨비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다 생각이 됐던 때인데 그런 도깨비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전방에 투입을 하니까 정말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다 봅니다. 눈으로 육안으로도 다 그들의 왔다 갔다 하고 벙커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거기서 빨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이 투입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길거리에서 방책전에서 또 작업하고 하는 모습을 그들도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생활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어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수고를 좀 덜 덜어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저같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난 사람은 하나님 수고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내 머리카락 세시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내 머리 없으신 분들 세시려면 금방 세시잖아. 이렇게 머리털럭 세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 그런데 주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은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은요, 사탄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는 그냥 적당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해라. 그러니까, 건드리질 않습니다, 사탄도. 그런데 이 사탄이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좀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사탄이 보고 있다가 그러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다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다닐 때는 가만히 놔뒀다가 조금 좀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은요, 사탄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무차별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한번 우리를 공격하면은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하러 오겠어요. 그만큼 담대한 거예요, 사탄. 사람 구별 안 해요. 장소 구별 안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막 직장에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도 막 이 사탄이 투입을 해가지고 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려움을 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을 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요. 그리고 교회도 침투해가지고 막 교우들끼리 그냥 어려움을 서로 주게 하고요. 반목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친한 그런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줘서 결국은 근심하게 하고 결국은 혈기 부리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한 후에 스스로 믿음도 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좀 잘 믿어보려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신앙생활한 것을 후회하고 결국은 자신의 그런 믿음 생활까지도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려움들은요, 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도 어려움도 주시지만은요,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악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훌륭한 지도자요, 설교가요,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그를 시험하는 것 또한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리듯 하고 있구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지금 너에게 밀가부리듯 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가부리듯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밀가부로 보신 적 있죠? 키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탄이 베드로 너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 너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질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의 처음 옛 이름,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 이름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셨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자꾸 우리를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자꾸 과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 과거의 생활로 자꾸 우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삶은 이 사탄도 흔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 옛날 베드로가 되기 전에 그 옛 생활을 하던 시몬은요, 오늘 이 사탄이 이 밀가부로 쉽게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옛날에 베드로가 고기 잡던 생각, 그때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나는 이만하면 거룩해졌다, 이만하면 나는 이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서워요. 지금까지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했지만은요,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시험해 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살다가 이 사탄의 시험에 쓰러지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탄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했어요. 기도한다. 누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신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한 그런 예배에 가서 보면은 저 꼭 빼놓지 않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성경 공부에 가보면 또 그렇게 저를 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 모임에 가면은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힘이 되는 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부모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꼭 뭐 통화가 다 끝나고서 마지막 전화를 끊을 때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락교회 어떤 교인이 한경직 목사님이 늘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데 해외에 있는 그런 영락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여기 서울에 있는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만 위해서도 그냥 기도하시지 뭘 저 멀리 미국에 있고 어디 타 나라에 있는 영락교회 교인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상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했던 것들 그것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대요. 아, 목사님이 오늘도 해외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추도 예배나 이런 데 가서 부모님에 대해서 회상하라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제가 추도 예배를 많이 드려봤지만은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회상하라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이요.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요. 우리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회 잘 다니라고 그런 말씀을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지를 못해서 얼마나 지금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해요.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뭐 학교 공부시켜주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친히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할 말을 친히 간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자신이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갈 줄을 몰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한 행동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알았어요. 그들의 뉘우치는 모습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일어날 위험한 것을 이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획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마음, 사탄의 계획,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대개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당장 보이는 어려움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때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부터 벌써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워하던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일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미리 아시고 다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런 무거운 짐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음으로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뭘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건강이 나빠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약속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믿음이 늘 약해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참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욥 잘 아시잖아요. 욥처럼 그렇게 망했을까요? 욥처럼 그런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갑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여러분 잃었다, 망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 여러분 이 욥처럼 이렇게 다 망할 수 있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건강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완전히 망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욥기 19장에 보면은요,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내가 살아갈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잃었어도, 다 망했어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도 자기가 그래도 살아야 할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왜 그 희망이 있다 그런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 그랬어요. 다 잃었어도요.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이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너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승리한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 이긴다는 거,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똑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넣고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배고팠던 그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눈먼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던 그런 자가 환한 빛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있었어요. 말 못하는 자가 주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말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안진뱅이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하던 자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느나 우리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